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상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그 가수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물이 났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쓸 자리 없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자기도 모를 뿐 아니라 하물며 상대를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를 안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아도 이 인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를 알기가 힘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아는 게.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면 엄청난 이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상대를 아는 게 힘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 된다 했는데 예수를 알아야 힘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 그럽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말을 할 때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난주 언급했지만 당당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정말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해 봅니다. 13절에 예수께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요한 정도로 생각했고 또 당시 우상숭배와 또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책망했던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늘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예레미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사역도 있었고 엘리야의 사역도 있었고 늘 눈물 흘리는 불쌍히 여기는 예레미야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고, 모략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분은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멸하실 왕으로 임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선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 일을 멸하러 온 거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일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땠냐 말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붙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저주해야 됩니까? 복부터 빌어야 됩니까? 복을 빌어야 됩니다. 따라붙어 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생긴 꼬라지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사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구나.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는 순간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 모양이 생긴 왜 저래 생겼어, 눈이 왜 저래 생겼어, 이면은 왜 저래 넓어, 사람은 자꾸 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대는데, 하나님은 보는 순간 그대로 좋아했던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좋다 팍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그냥 생각하고 찍습니까? 그냥 팍 찍잖아요. 따라합니다. 팍. 어떻게 찍는다고요? 팍 찍어. 사람 보는 순간 어떻게 봐야 돼요? 생각하고 봐야 돼요? 아니면 팍 봐야 돼요? 팍 봐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이쁘다, 좋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다. 사람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생각 내지 말고, 야 오늘도 장담 최고다, 오늘 지금 최고다, 심히 좋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딴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생각 넣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다른 생각 안 졌어요. 아담 너 앞으로 재질 인생이네, 하와 너 선악과 땀을 인생이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팍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여러분 내 생각 넣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 감정 넣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내 감정 넣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나도 내를 모르는데 왜 자꾸 내 감정을 넣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였으면 네 자신을 알라 했는데 네 자신도 모르는데 왜 너도 모르는데 왜 네 감정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해. 하지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복을 줬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복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7가지 복을 줬어요. 안식의 복을 주었고요, 성전이 되는 복을 줬고요, 생명나무 먹는 복을 줬고, 생수를 마시는 복을 줬고, 통치 받는 복을 줬고,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돕는 배필의 복을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줬습니까? 이런 복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사단의 수하에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정신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사후 문제가 지옥에 있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마귀 꼭두각시 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는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뭔가 하면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 보는 게 좋다, 피해버리자, 사람 뭐 피해버리면 안 될까. 나름대로 노력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책임 없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결국 뭔가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죄의 꼬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런 계속적인 이 문제, 책임 전가, 죄 문제, 또 영적, 육적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 일을 멸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 완료, 내가 다 갚아주었다, 빚을 갚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쨌든 그의 현재가 어쨌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나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환영하고,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하여 맞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에 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 한 몸 된 존재, 하나 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가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선십이라고 그래. 선십. 죄 아래 놓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씨가,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생명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인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요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14, 6절에 생명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자신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노래할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나를 영원한 참 소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담 하와가 죄 문제 속에 있다가 또 복받은 인생이 죄 문제로 마귀의 종노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고 천국을 주었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요? 남만 잘 믿고 남이 죽든 말든 그래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도요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주 고백해야 돼요. 여기는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고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써야겠던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약속을 했거든, 고백했거든, 내 그 고백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결혼생활 아닐까요? 그럼 고백이 결국 뭔가 하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고백 안 했으면요 절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은 언약이다. 따라합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사람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서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언약,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결국은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킬 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 그 고백 뭐 그냥 한 거지 뭐.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 이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전능하신 선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 고백만 반드시 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은 그 고백 못합니다. 문선명이를, 박대성이를, 이만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령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신앙도, 부부 생활도 여러분 고백을 지키는 것이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 손 올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을 못 지키게 하기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까짓 건 뭐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을 바로 고백해야 원수를 묶어 버리고 악한 걸 묶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좋으면요 딴 게 유혹이 안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생명 얻은 존재 됐다면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이 반석은, 이 터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할 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터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할 때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이념이나 이상이나 생각이나 추상이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주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통치받는. 교회는 주님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생각에 지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한금회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할 때는 뭔가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노래 부르는 건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시기심이 있고 비교심이 있고, 나이 들면 물욕이 있고 권세욕이 있고 명욕이 있어요. 그거 다 세상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 물욕, 사상력, 권세 다 버려야 돼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치받는 거예요. 통치. 누구 통치?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말할 때 주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그것들을 다 십자가 못 받고 주님 명령에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통치받는 거고, 이럴 때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받으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고, 통치받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베이스에 밑바닥에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기도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통치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8장이든 4장이든 우리가 지금 원래 목표라는 게 사도행전을 우리 행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 행전으로 만드는 길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에 나갔더니 하루에 3,000명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했다면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세우려면요, 성경보다 기도보다 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노래 지지 않습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 앞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고 풀 권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가톨릭은 구원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해서 베드로가 교황으로 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청 열쇠를 가졌다. 네가 땅에 풀고 맨다는 말은 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사역에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는가 하면 네가 복음 증거를 위임했다. 계시록 3장 7절 보니까 빌라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매를 가지신 이가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 열쇠를 주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었다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되리라 했습니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되리라 했습니다.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거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천성이 말이 안 돼요. 나는요 숙명이 돼가지고요, 나만 두려워가지고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갔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울었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 매는 길로 커바데 도면에 거꾸로 십자가 매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자랑합시다.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니겠죠? 복음 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 선지자이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고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었다면, 구원 얻었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자꾸 묶어버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넘어뜨리고 가는 모든 악한 세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서 원수를 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거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네가 복되다. 복된 인생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개 성도야, 네가 복되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성도와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복된 성도 됩시다. 정말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